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우리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가난한 심령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7월 중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자 하나,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에 담겨 놓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선율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주님을 깊이 찬양했던 시인들의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드린 감사의 노래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손길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자,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세 번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네 번째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 고난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오늘 이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고통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영혼은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빛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그 빛을 떠나면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등이 전원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순식간에 꺼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묶고요. 교만이 사람을 묶고 미움이 사람을 묶고 중독이 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항상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감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자, 12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줄어듭니다. 말씀도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질문하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고, 야,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친절한 도구입니다. 물론 고통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나 눈물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경험까지도 사용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이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 깨짐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13절을 좀 꼽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보면 비로소 그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진심 어린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정하라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시편 107편에는 같은 문장이 좀 반복되죠. 예를 들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났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가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걷고 두 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다가 아스팔트에 과당하고 넘어질 때, 그 넘어져서 아이는 아프다고 고통당했다고 질질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던 자들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은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결박을 완벽하게 끊어 놓으셨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에는 병들어 죽음의 문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도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보다 치유받은 사람이 건강한 소중함의 사람이죠. 한 번도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집의 귀한을 압니다. 한 번도 어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 빛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마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는 다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눈물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갔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흑암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107편의 모든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쇠사슬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감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람을 통해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